자,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고난과 저주의 예자를 직면하라. 19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속군에 교대한지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가 이경인데 이경초니까 밤 11시쯤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아래 있는 시간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영육 간에 공고한 고난을 당하는 때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세대가 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생명의 나팔 소리와 횃불과 함성은 어둠에 쌓인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레와 같이 들려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나팔은 양의 뿔을 뚫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횃불을 들었는데 횃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생명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 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길갈에서 온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자 온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울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을 우는 자들 복임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 이렇게 우는 자들 복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절에 보면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을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은 미디안이 다 물러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가까운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칼을 쳐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듣는다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어두움에 이 잔존들이 많이 있는지 이것을 칼로 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칼로 내 심령을 찔러서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가 메시아를 죽였네. 내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까 너희가 각각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과 메시아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과 너희 자범죄를 토설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비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해지는지, 또 얼마나 또 죄에 엎드려서 산 내 인생이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또 두려운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 진리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봅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밧닷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도망친 적군이 이른 벳시다는 우리가 이 아카시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성막에 쓰여졌죠.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왜 조각목이고 왜 아카시아 집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 모홀라는 춤의 목초지입니다. 우리가 벳시다 아카시아 집에서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다 토설해서 제사함을 받으며 아벨 모홀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 모홀라는 춤의 목초지입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었다면은 이제 진리의 그 영인 진리의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법으로 들어와서 그 진리의 무교병을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남은 이 잔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남은 잔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 옛사람의 성품도 우리가 내 이 자아라고 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도 우리가 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니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웰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온 산지를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다니게 하여서 미디안을 치라고 했죠.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자아를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분한 생각, 살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다면은 내 자아가 아직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불칼이 이렇게 두루 돌고 있습니다. 불칼을 두루 돌고 있다는 것은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옛사람의 자아가 다 처리돼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가 되려면 불시험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자로,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자, 죄가 뭡니까? 간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선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게 죄라는 것이죠. 자, 율법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갇힌 자라는 것은 내가 율법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정죄를 했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아래 갇히지 않으려면,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안 지어야죠. 안 지으면 죄에 안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선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정한 이 선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내가 내 자신 외에 그 첫 번째 이웃은 예수님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100개 1000개 짓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고백은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외에 내 배우자, 자식, 남편, 아내.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에덴이 회복된다면은 먼저 가정의 에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엉망으로 살면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죽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섬기는 삶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워놓고 바깥에 사역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게 합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산 자입니다. 내가 죄에 죽으면 새 창조물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 요단강 나루턱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악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생각을 다스리면 우리가 악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어야 하나님도 내 안에 그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자아가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서 순종하기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도 끝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연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순종을 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사욕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아가 처리되면 이제 눈물을 씻어준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하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 우리가 직장에서도 취임을 받고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성품 내 자아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대기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집에도 아내를 막대기로 심어 놓고 남편을 막대기로 심어 놓고 자식을 심어 놓고 직장에서도 막대기를 심어 놓고 이렇게 괴롭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막대기를 심어 놓고 되는 일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처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 무엇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라고 내 이웃이 나한테 원수짓을 행하는 그자가 나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이 처리되면 25절에 봅니다. 또 사사기 7장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오렙과 스웹의 의미는 오렙은 까마귀 갈까마귀라는 뜻입니다. 스웹은 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까마귀는 하늘에서, 이 늑대는 땅에서 사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 하늘에서 까마귀는 무엇을 하늘에서 살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자, 늑대는 뭡니까? 내 땅의 행동, 이 땅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 땅, 이 마음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늑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썩은 것을 주워 먹죠. 근데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이 악한 행동들이 악한 생각은 까마귀고 악한 행동은 늑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장악해서 내 생각을 살인도 하고 마음에서 간음도 하고 이것들이 자리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또 역시 썩은 것을 좋아하고 물어뜯고 싸놨고 육신의 탐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누가 나 자존심 좀 건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사자와 같은 이빨, 표범과 같은 이빨로 물어뜯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물어뜯으면 나는 그냥 피를 흘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막대기라고 내 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거울 그림을 갖다 놓은 거라고요. 내 안에 그렇게 싸나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설해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 그림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저 싸납고 저 악한 행동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싸나운 거 주님 진멸해 주세요 하고 토설하라고 그림책으로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악한 짓을 행하고 원수를 행하는 그자를 축복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막대기를 심어놨겠습니까? 왜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토설하라고 하나님께 십자가 보혈 앞에서 토설하고 나오라고 이거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레바이에서 죽였답니다. 오레바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피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자아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내가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서 나는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국이 끓도 안 하고 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나한테 이게 체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스웹은 포도주 틀에 우리가 밟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가리킵니다. 엄청난 연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아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회개해서 희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게 된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단을 같이 받아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연단을 죽을 때까지 받는데도 영원히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 호세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멜과 같은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찢고 고통스럽게 보살피지 않았지만은 죄로 돌아갔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는 생각과 마음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선에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